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시간, 주의 뜻을 펼쳐 나아가는데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 되어서 믿음의 자손을 이 땅에 많이 남기도록 양육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되고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인데 오늘 읽기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특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다.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것으로 백성들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쁜 일이고 좋은 소식이지만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지 말아라,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협도 하고 또 겁도 주고 했는데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강한 경고 조치, 즉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만 한 다음에 결국에는 풀어주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위협이 큰 어떤 겁이 됐다면, 겁을 먹게 된다면 풀려난 사도들은 자신들이 잡혀가서 경험했던 것들을 사실 공동체 일원들한테 말하기 싫었겠고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당당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말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위축될 것이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잡혀가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동료 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전하게 되니까 자, 이 간증을 듣고 성도들이요 24절과 같이 반응을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돌이 잡혀갔다가 큰일 날 뻔하다가 다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소리 높여 외치기를 대주제여.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절대적이요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짜 주권자를 뜻하는 말이 대주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인데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칭호입니다. 24절의 첫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과 동시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남겨진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는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무사히 돌아왔고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당시에 사회에서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 섞인 기도, 감사의 기도를 온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24절부터 해가지고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합심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러한 힘든 상황들이 계속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은 지금 고난과 핍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예상했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난이 우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이 심하죠. 어렵죠. 우리 인간은 그게 먼저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고난에 맞춰진 이 초점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묘사하고 어떻게 내가 찬양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진실로 믿는 주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 공동체 합심기도 두 번째 특징,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다 한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늘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쭉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게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금 처한 현실을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핍박 중에 이게 이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을 했고, 시편에서 나오는 세상의 군왕, 관원, 이것을 자신들의 지금 역사 가운데 어디로 연결을 시키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시편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냥 무작정 앞뒤 모르고 그냥 갖다 때려 맞힌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잘 해석하여서 이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깊은 통찰로 현실 상황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 계속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머무는 것 같다면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 암송하는 것들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합심기도 세 번째 특징은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입니다. 위협이 됩니다.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위협을 조금 막아주십시오. 이들의 위협을 좀 깎아주십시오. 동시에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 위협이 혹시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30절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손 내밀 때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시대에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의 차원이 조금 다르죠.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이루어내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 기도의 방향과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기도는 정말 완벽히 성경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실제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이동교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생활의 필요들도 물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세세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진실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종헌 성도님 가정, 태민, 예린 건강한 성장, 화평한 질서가 있는 가정, 바른 행함과 순종을 위해서 우리 전종헌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금희 권사님 가정, 믿음과 화목, 우리 남편분의 구원을 위해서 감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딸, 아들 믿음 생활과 사업 번창, 가족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또 진행 중인 제자 훈련 오늘 저녁에서 수요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